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자칫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빈 그물이 채워졌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고 그곳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분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무태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씻고 또 어떤 날을 기약하겠지요. 예수님이 그때 그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미도 이끌고 오셨던 많은 무리들에게 배에 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옆에 베드로는 앉아 있었고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깊은 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다가 동이 터오르게 되면 그물을 걷어서 오히려 하던 일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유에 관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던졌던 그물이라는 건 지금까지 직조, 소위 말해 직물이 달랐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에 그물이라는 건 투박한 그물이었다는 거지요. 소위 밤중에는 고기를 잡지만 아침부터는 밝은 날이 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물로. 그래서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그리고 깊은 밤에 그물질을 했다고 합니다. 던졌던 그물은 투망식 그물이었고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싶어서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봐도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지가 의문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는 건 섣부른 권면처럼 들려집니다. 잠시 배를 빌려 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예 말하기보다는 그냥 고맙다 그러고 내리는 게 더 좋을 뻔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뭔가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 알고 있는 목수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이것처럼 또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도 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그도 포기하고 돌아온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도 고기 잡지 못한 그에게 이른 아침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는 아멘처럼 쉽게 될 일일까요? 누구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부가 직업이기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빈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까짓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어느 날과 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이고 나발이고 지 짧은 지식 갖고 경험 가지고 헛소리 해대는 인간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철없는 인간이 바깥에서 그렇게 악쓰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가짜는 지식 가지고 의도 터지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져 오갈 데 없는 비참한 꼬라지가 되셔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듣는 그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다가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게 마땅한데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듣는다니 그것처럼 웃기는 게 어딨냐고요.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믿음이 출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그는 자기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셨다는 것과 곁에서 잘 모든 것들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나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옆에서 곁에서 듣고는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 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와 다른 격이 다른 그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분이 내 경험을 모르고 내 직업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어 잘 모르시겠으나 그런 그분이라도 내 일에 관해서 이 말 저 말 아는 체하고 겁내는 말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나는 이 일은 결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됐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2배가 채우게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래도 그렇게만 부르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리고 대빵 거두는 것만 생각해요. 왕창 거두는 것만 생각해요. 대박만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네가 읽고 싶은 부분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읽어야지. 그래서 큐티, 묵상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지만 네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은 본래 의도하는 소위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접할 때는 내 쏘가지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쏘가지를 살펴야지. 근데 내 쏘가지로 읽으니까 지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싶고 지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른 건 성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흥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규명하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슨 연고인지에 관해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경험이 앞서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생소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성경을 지 쏘가지로 더러운 꼬라지로 읽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믿고 싶은 부분만 줄치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했는지를 앞뒤 문맥과 전체의 문장을 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고 싶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달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부들부들 떨고 미안하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해 인용해도 당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건 싫고 지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도 적게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지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대놓고 얘기하니까 민망합니까? 아무리 봐도 오늘 잘못 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지 같은 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거지같이 잘못 드리는 인간이 화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삐져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이상한 짓을 주저없이 하거든요. 놀라운 건 밖에서 시험을 밖에서 시련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이기기가 쉽지만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면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밖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원수막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러운 귀신에게 사주를 받아 미친 짓을 해도 여러분, 그 상처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은 빈배가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빈배가 채워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기적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시작이지 기적은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오늘 성산에 올라왔으니 응답만 받으면 됩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응답을 안 줘요. 기적을 받으면 끝입니까? 그래서 기적을 안 줘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은 끝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님은 사인판에 사인을 보는 것처럼 대전으로 가는 여러분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그 이정표가 있는 곳이 여러분 대전이라는 겁니까? 화살표를 바라보고 가야지 대전이 있다는 겁니까? 근데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것들은 기적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기적은 끝이 아니라 기적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한 번 못 받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남다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말을 거침없이 소리를 질러대지요. 하지만 군중 속에서 벗어나 홀로 집구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한숨 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고 앉았지만 일상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좌절할 생각이 먼저 있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것이 우선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버릇처럼 누군가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말하되 지는 기도도 안 하고 퍼즐로 차는 인간은 누굽니까?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라고 헛소리하되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는 신앙생활, 그것으로 자신이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질 거라고 사기치는 사람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는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 자기의 빈배도 채우고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과연 기적이 끝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은혜지요. 주님이 그가 초청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도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의 경험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도와주신 주님, 인간의 경험으로는 체험할 수 없고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으로는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어떤 누구도 그에게 건네준 적 없는, 들어본 적 없는 일을, 스스로가 꿈은 갖고 있겠으나 그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 줄 알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은 깨달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는 왜 필요한지를 알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가능할 수 있을까? 한때 그런 때도 있었겠지요. 오늘은 주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앉아있는 당신, 한때 당신도 예수 믿는 겉들겉들거리고 오만대를 싸돌아다녔던 한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거나 교회 향해서 적대 감정을 가졌던 한때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깔때기처럼 피며 누르고 흔들어 채워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겁니다. 두 배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이끌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이끌어 깊은 곳으로 가게 하셨으며, 주님이 이루시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된 것은 그분에 관한 바른 신지식이 이미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풍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를 따르며 많은 사람들은 랍비라고 주님을 호칭했으니 이분이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가르침과 달랐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무식한 자신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예사뿐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는 주님에 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배 위에서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을 비로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 이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병든 몸을 치료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내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얘기를 경고하고 경계케 하는데, 간증은 필요하지만 간증은 위험해요. 제가 어느 사우나 하러 갔는데,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가 봐도
이발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글들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고,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 목사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그분도 기억해냈습니다. 일전에 그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워낙 또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때 이름은 자신이 은혜 받아 자기 머릿속에 기억되어진 크나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멀리 워낙 교회가 크니까 멀리서 나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허연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직접 저를 대면하고는 제가 그 사람인지를 몰랐답니다. 그러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난날의 일들, 회심의 계기에 대해서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참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답니다. 간증했다는 얘기를 알게 되자 또 누군가가 그분을 초청해서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도 했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간증을 곳곳을 다녔는데 그분의 결론이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만두려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또 오라는 데도 없지만 간증하는 거 그거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간증하게 되니까 자꾸 간증을 늘리게 되더군요. 집사님, 참 집사님 귀합니다. 그만두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간증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투박하고 앞뒤가 서론 변론도 없이 정신없이 흥분 속에 내뱉을 때가 가장 진짜 간증이고요.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자기의 간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감동시키려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받은 바 은혜를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간증함으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간증은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에 대한 간증을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 간증을 열심히 다녀서 자기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건 바른 일일까요? 간증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간증은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 그 특별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위험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지만 간증 이후의 일들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간증을 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중요한 간증은요, 확 죽어버리기 전에 하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증을 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간증자가 개판으로 살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죽어버리는 인간들도 대빵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때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간증이 과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 많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많이 은혜 받았답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서 전봇대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장로를 봤답니다. 간증도 해야 되지만 간증처럼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엉터리가 더 큰 문제예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명분 아래 못된 짓거리를 지체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막무가내로 해대는 인간들이 더 위험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는 통제가 돼요. 기도를 하든지 기도가 있든지. 기도는 우리가 발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기도한다는 뜻이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깡패처럼 깍두기 머리에 아주 인상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집이나 영화관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끌고 나가서 반 죽여놨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 와서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또 하나 그게 없다면 교회 안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통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개판될까요? 두 가지가 없으니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없으니, 무서운 게 없으니까 못된 짓 하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 교회는 둘 중에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교회는 그 어느 곳과 구별된 것 같으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더러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건 뭐냐면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호칭도 바꿔지게 되지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올라왔습니다. 탁 보면 성질 더럽게 생겼다고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바싹 마른 체구입니다. 얼굴은 검었고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눈구녕도 째졌더라고요. 머리는 곱슬에 탁 보면 성깔 꽤나 있겠다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철회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한쪽 벽에 등을 대고 앉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가 마치고 마침내 저는 강단에서 내려서 나와서 사무실로 가는데, 제가 가는 앞길에 여기서 저 뒤에만큼이나 입구만큼이나 거리에 가는 길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신이 말을 못하더라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그를 일으켜 그를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는데 소파에 앉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리며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3일 전에 와서 3일 금식을 했답니다. 안양 이 근교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 거지같이 다녔답니다. 교회 교인인 건 사실이고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믿음이 거지같이 없는 인간이에요. 가정에 원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자 자기 친구인 안수 집사가 그 수준 높은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친구에게 소매가 잡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3일 금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고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목요 철회가 있으니까 너 목요 차례까지 해. 나 피곤해. 나 집에 갈래. 그러지 말어. 너 목요 철회하는데 정 피곤하면 그냥 자. 등 대고 앉아서 자버려. 그리고 그날 그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철회를 참석했고, 그리고 여참은 자겠다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게 깨달아졌는지 그의 영혼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못 견딜 만큼 두려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목사도 무섭게 보여지더랍니다. 이렇게 착한 목사를 말도 못하고 앉아 약 30분 동안을 더듬거리며 오게 된 사연, 좀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목요 철회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금요일날 11시에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올라왔는데 제일 중앙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이미 30분 동안 찬양은 이어졌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키도 큰 게 가운데 딱 박혀서 삐죽 삐져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하는데 이미 눈물 콧물은 범벅돼서 턱주가리에서는 우동 한 그릇이 빠져나왔더라. (30분) 동안 무릎 꿇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참석했던 예배, 막연하게 동참했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2시간 예배를 무릎 꿇고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래 참석하거나 많은 횟수를 참석한다고 해서 인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 퍼먹었다고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착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착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빈배가 친구의 배까지 2배가 다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건 그에게 주님을 알게 한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예수님이 좀 전에 봤던 무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율법을 해석하여 알려주는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은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알게 했습니다. 기적은 그로 하여금 더 주님께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거들먹거린다는 게 아니며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누렸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할 거리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게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더러운 걸 보게 됐지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자신의 오염된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쭉정이며 가짜며 못된 인간인가를 자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알게 하셨고,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먹은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가 끝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게 끝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빈배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앞선 믿음의 사람이 버린 배를 주스러 다니고, 버린 고기를 주스러 다니며, 바울은 분토물처럼 버렸던 똥 같은 걸 우리는 주스러 다니는 겁니다. 아직도 유치한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분명하지요. 한 건 잡으러 올라왔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잡기 위해 날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아는 자여야 되고,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다면 남달리 주님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자기가 남달리 갖고 있는 장신구나 소유나 누리고 있는 부와 남다른 위치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건 유치한 개떡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세속화돼 가는 건 세상에 별 볼 없는 남다른 위치와 돈 몇 푼 손에 쥐고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거들먹거리는 게 교회에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진 존중받아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의 끝발이 따여 누구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있는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과 배경과 힘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결정 순간에는 믿음이 아니고는 넘어갈 수 없는 난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하는 것은 폼잡지만,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전화 몇 통 하나 인맥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 일이거든요. 왜 당신은 입버릇처럼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말은 쉬없이 하고, 왜 끊임없는 도전을 위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끝발과 세상의 부귀와 영어밖에 없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당신은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다급한 처지에도 당신은 믿음의 일들이 더 우선으로 여겨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관해서 바라지 못한 말을 할까봐 힘주어 주님, 내 입술을 지켜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훗날 후회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 하나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은 손을 내밀어 귀신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색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그들의 고통을 면해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 그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설령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는 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도지라고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15년이 연장됐다 할지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알게 된 그에게 이 땅에 해야 될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자신의 욕구로부터 시작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신앙생활을 십수년 몇십 년을 해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욕구만 가득한 인간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자기의 배만 채워야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손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들, 그런 주제에도 장로, 권사, 집사는 더럽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불려지는 직분은 있으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도 대놓고 지적하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래도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 아직도 그 인간의 마음에 양심은 살아있어. 그의 양심은 그를 고발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차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불씨를 다시 살리게 되는 계기가, 깨닫게 된 말씀 때문에 더 이상은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새로운 다짐의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문제 때문에 다가왔다가 비로소 돌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일을 이루겠다고 사력을 다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보다 더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기쁜 영광된 일이지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빈배를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빵 많이 얻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노래만 부른단 말이에요. 자꾸만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러고 던지라고 그러고 던지라고 그러고. 탐욕스러움에 관해서 그 노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달콤하지요. 탐욕스러운 마음에 그런 노래는 주제가가 되지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에 나도 한번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라고 타협할 만한 일로.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영혼이 떨릴 만큼 되어진 상상을 초월한 사건 앞에 그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된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는 여러분이 오늘 아멘을 적게 해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닐 테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계시냐고 악쓰는 이유가 어딨냐? 너의 탐욕이다 그 말이야.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 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인간들은 눈물을 쏟고 몸부림쳐도 주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인간은 본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증거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제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주님은 휘말리지 않아요. 단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라도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주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 인간 목구멍에 힘 빠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기난 숨을 토하며 어찌하면 좋을까요?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제가 뭐 할까요? 라고 겸허히 무릎 꿇을 때까지. 진정한 신앙은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믿음을 기적이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지닌다면, 여러분이 오늘 갖고 온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실망된 빛을 봐서 내가 덧붙이는 얘기인데, 만약 당신이 주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당신 수준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화색이 도는 여러분, 결코 주님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을 불사한 당신을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겠지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부모와 처자나 자식이나 모든 전토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너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 하지만 이건 아멘 이전에 버렸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고난을 받지 않을 사람도 없겠지만, 고난도 겸하여 받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답니다. 오늘은 뭘 챙기려고 올라오셨나요?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너는 정말 나를 따라오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거는 조건이 얼마나 유치한지, 이미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더 많은 걸 달라고 말했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조그만 것마저도 포기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분명코 확신컨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을 테고, 주님의 보장을 경험하게 될 테고, 주님이 지켜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더 큰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시면 좋습니다. 할 수 있거든 말이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오염된 삐뚤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빙자하며 누려야 되겠다는 탐욕스러움이 내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한테 질세라 과시하고 싶고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더 앙칼진 목소리로 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속물건성을 버리지 못한 나,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 자식은 당신이 책임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존재고, 당신 역시도 뭔가 모진 다짐과 결심을 해도 그만큼밖에 못 살았다면 어찌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진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